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드레와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지간이었고 이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서두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말씀으로 보시면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면 어둠은 즉시 사라지고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모든 형상도 드러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빛에는 색을 드러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색을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시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떤 물체가 그 색을 반사하고 다른 색을 흡수하기에 고유의 색채를 갖게 됩니다. 즉, 빛이 있기에 모양과 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우리에게 빛이 없다면 우리는 그 색을 읽을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참 빛으로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셨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위대한 선언을 설명하는 위대한 각주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을 보셨고 비추셔서 그들의 고귀한 형태의 빛깔을 보이는 참빛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빛 아래서 내 존재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빛이 세례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에게 임하여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 역시 우리에게 비추신 예수님의 귀한 은총을 깊이 깨닫고 그 빛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작정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보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모든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을 잘 설명하는 동사가 바로 보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각 사람을 보십니다. 이는 참빛이 그들에게 비추셨음을 뜻하는데 그때 이들은 그 빛에 비추어져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빛은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결정합니다. 또 예수님은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위대한 것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빛은 시간과 공간을 꿰뚫는 참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빛 아래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빛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 빛을 의식하지 못했을 때 이를 먼저 감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36절로 37절까지 말씀에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보라고 선포합니다. 세례를 베풀던 그에게 먼저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빛을 인지하지 못할 때 보라고 증언한 것만으로도 세례 요한은 대단한 인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요한의 두 제자는 곧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라갑니다. 여기에서 요한이 얼마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던 그대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저분을 보라고 외치며 그들이 따라가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자들이 다 떠나가도록 예수님만 드러나시기를 바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근거가 빛이신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쇠하여도 예수님이 흥하실 때 참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흥하신다면 얼마든지 나를 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면서 사실은 자신을 말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사실은 자신을 가르치지 않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콰도르의 선교사이고 순교자인 짐 엘리엇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빛은 두 제자를 비춥니다. 역시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는 묻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를 묻습니다. 자신들에게 진정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무지의 상태를 드러낸 답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 답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머무신 장소에 가서 그날을 함께 거합니다. 그때 시간이 10시, 지금 시간으로는 오후 4시였습니다. 그렇게 이튿날까지 예수님과 한밤을 보내며 예수님이 비추시는 진리의 빛으로 그들은 예수님과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었고 은혜의 빛이 내뿜는 온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 두 제자 중 한 사람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신의 형 시몬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안드레는 다른 모든 일을 다 데쳐두고 먼저 형을 찾아갑니다. 보통 우리가 흥분된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처럼 안드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형에게 찾아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와서 보라고 권하여 데려옵니다.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한 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이 그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마 공통의 관심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관심도 없는 일을 가서 말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는 둘 다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법입니다. 이후 행적을 보면 그 믿음이 아직 완전히 성숙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믿음에 자라나는 성숙의 과정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보면 의외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며 그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증거하고 드라마를 증거합니다. 또 맛집과 화장품 혹은 좋은 부동산 정보를 증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증거하기 마련입니다.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을 향한 감격과 열정이 계속해 살아있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됩니다. 안드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부자가 되는 방법도 그에게 좋고 기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실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생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을 찾아오는 베드로를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곧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그의 이름을 게바라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게바는 베드로와 같은 말로 반석이란 의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다혈질이어서 평평하고 든든하고 변함없는 반석과는 거리가 먼 바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신 후 그에게 반석이라는 별칭까지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흔들리고 좌절할 때도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에게 영원한 지표가 되고 행동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혈질적이고 울퉁불퉁한 바위 같던 그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다듬어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제일 바르게 보시고 제일 적합한 이름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 헤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모태전부터 보시고 영원까지 아시기에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합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무엇라 부르십니까? 비록 그것이 지금 나의 모습이나 내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다를지라도 그 부르심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주님은 나의 지금의 모습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바꾸시고 이루실 가능성으로 보시고 내가 이루어질 그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대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첫 제자들이 세워지는 과정을 요한복음은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의 과정과는 조금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가령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금을 던지시는 그들에게 찾아가 부르시는 장면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하시는 장면과 함께 말입니다.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옳은 이야기입니까? 저에게는 확실한 답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는 분석이 뭐가 그리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의 저자가 분명하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안드레도 베드로도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누군가의 소개에 의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그리고 알려주지 않았다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드레가 주님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러한 패턴은 다음 제자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아마도 이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 전파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웃을 잇는 다리입니다.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며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과 구원이 전해집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꿈꿔야 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향기가 전파되고 나를 통해 주님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나를 보고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들게 되는 그런 희망차고 소망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제자들을 부르신 그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빛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인자와 은혜를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